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주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년 전 5월 셋째 주, 이때가 우리 주의 교회 생일날인데요. 진리침례교회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린 지 어느새 20년이 되었습니다. 곧 20년이 되어 가죠. 다양한 교회와 관련된 주제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충과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신실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20년 전 우리는 주님의 책망이라는 첫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 시작했을 때 첫 설교 제목이 주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다시 또 책망을 들어야 될 때가 왔네요. 오늘 역시 우리는 주님의 책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시대 2000년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교회사를 7 교회 시대로 예언하셨고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 속에는 경고와 약속을 포함해서 하셨습니다. 잠언 15장 31절에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향후 새로운 20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주의 책망을 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짐합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10년 전이죠. 우리 티모스 로즈 형제님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책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요. 안 읽어보셨으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네요. 거기 제목에도 반드시가 들어가 있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그 책을 쓰신 저자를 우리가 모셔서 첫 번째 집회를 했고요. 15년이 됐을 때도 우리가 제임스 낙스 형제님을 모셨는데 첫 번째 왔을 때 그 형제님이 참 제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설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예, 이게 요즘에 뭐 선거판에서 뭐 이긴다는 뜻도 되겠지만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한 이 두 손가락 두 개는 두 자릿수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10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9년까지는 한 자릿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자릿수니까 1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자기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10년을 버티는 교회들이 거의 별로 없더라. 요즘에 몇 년 있다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교회들이 많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것의 의미를 알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셨더라면 10년이 과연 10년 동안 이 교회가 지탱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20년이나 됐잖아요. 2배로. 그런데 아직도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간에 있었던 뭐 일들을 쭉 생각해 보면 뭐 좋았던 일도 많지만요. 또 힘들었던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제 개인의 불찰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분은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형제님 왜 저를 무시하십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무시를 하시다니요? 무시라는 게 제가 어떻게 무시했습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무시해서 실수한 건 아니고 무시해서 한 건 아니고 실수해서 무시한 것처럼 보였을 수 있는 행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오해입니다. 무시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그걸 처리하느라고 제가 대화 중에 이렇게 무시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다행히 왜? 그나마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가슴에 담고 그냥 계속 있으셨으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또 한 분이 교회를 나가신대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전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분을 또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어떻게 무시했나 이번에는. 근데 이제 전화를 하다가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전화기가 고장났으면 모를까. 제가 전화를 끊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끊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끊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끊기는 끊었는데 사실은 상황이 수요일 날 지방을 갔다가 7시 반에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춰서 오는데 7시 25분에 거의 주차장 근처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오신 분은 오늘 왜
이 설교 저 말씀 전하는 사역자도 안 와 있고 뭐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그날은 아무도 안 왔나 봐요. 그래서 7시 25분쯤에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문이 잠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문이 잠겨 있냐? 오늘 기도회 없냐고. 아, 기도회 있다고. 제가 지방에 갔다 와서 지금 겨우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곧 올라갑니다. 그리고 딱 끊어버렸어요. 본인의 말도 안 끝나는데 끊었다 이거죠. 근데 저는 주차장에 차 대고 빨리 올라가서 문 열어드리려고. 예. 그런데 그거를 무시당했다고 끝까지 생각하시고 결국은 교회를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마음이 상하셨다니 뭐 어쩌겠어요. 예. 뭐 그것 이외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상징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다행히 그래도 그 자매님이 다른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상황을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해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기분을 싫다는 거야. 기분이 안 풀린다는 거야. 그 당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았죠. 제 실수도 많고 또 하여간 오해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오해가 발생했을 때 또 정말이요? 그럴 리가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이 선거 때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팩트 체킹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사실인가 그게 확인이 안 되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버리면 이건 상당히 힘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 꽤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사실입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 90%는 가짜고 요즘 얘기하는 페이크 뉴스 같아. 아니면 카더라 통신. 들어보셨죠? 뭐뭐라 카더라.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가짜 뉴스 있잖아요. 막 선거 때. 그 나머지는 오해 살 만한 일을 제가 한 거예요. 그때는 뭐 사과해야죠. 아,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렇게 받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간 주님의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것은 성경에서 본이 되라고 했는데 그렇죠? 진리 침례교회 야 정말 그게 교회냐 학원이냐 뭐냐 공부만 하고 말이야 무슨 그런 데가 무슨 교회야 교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저한테 이렇게 항의하고 나간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근데 저는 항의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가 아직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어쩔 수 없죠. 예. 그 다른 데보다는 학원 분위기가 많이 나죠.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막 책상도 다 학원 분위기였잖아.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 제가. 예. 그래가지고 뭐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서 가셨다니까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이외에도 가르치는 거는 많은데 제가 보니까 너무 열매가 형편없고요. 행실도 형편없고요. 내가 몇 년 다녀보니까 그냥 한 걸음도 안 움직이고 꼼짝 달싹도 안 하고 변화는 하나도 안 되는데 뭐 비슷한 설교만 계속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비슷한 설교를 계속 했으니까 그나마 20년 동안 여기 온 거예요. 안 했으면 지금 이거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뭘 모르시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정말 자격이고 뭐 이런 걸 따질 거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이 저한테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본을 보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거기 본을 보이라고 하는데 뭐 핑계 됩니까? 그럼 핑계 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본이 못 됐습니다, 제가. 본이 되려고 열심히 할 테니까 본이 되라고 기도도 좀 해 주시죠. 예, 비판만 마시고 야단만 치지 마시고 좀 기도를 해 주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또 기도는 또 본인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각자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망을 들으면서 저 형제 보니까 말이야 옛날에 뜨겁더니 첫사랑 다 버리고 저게 뭐야 1번이 저 형제 얘기네 2번은 저 자매 얘기네 3번은 저쪽에 저 분들 얘기고 가만히 있어봐 5번은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이건 덮자 그냥 에이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와 더불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금년 내내 아마 이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이게 제가 제일 찔리는 건데요.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뭐 여기에는 뭐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뜨겁게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꾸중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 말씀에 반응해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주님께서 이제 2장 4절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칭찬을 여러 가지 하셨죠.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제 책망을 할 것이 조금 있다. 근데 조금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조금이라 그랬어요. 약간 somewhat이란 말 썼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 left라고 하는 말은 저 같으면 그냥 떠났다라고 좀 번역하고 싶어요. 그냥 내팽개쳐 버렸다기보다는 슬그머니 떠난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뉘앙스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구나. 돌이키는 거구나. 처음 행위를 하라. 너 뜨거웠을 때 했던, 나를 뜨겁게 사랑했을 때 했던 그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 쓸모없이 주님의 쓰임도 받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살아가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참 저희가 공부했던 교재 중에 도움될 만한 구절이 있어서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란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일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 결국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주께서는 그들의 빛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다. 그들의 일에 대한 열심은 칭찬의 대상이었으나 그럼에도 주께서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여 다시금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도록 하라고 요구하셨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지 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의 일일 때 그 일이 의미가 되고 일이 없는 일을 안 하면 사랑했다는 증명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동전의 앞뒷면인데 한쪽만 우리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짓 교리와 싸우는 법을 배웠고 많이 배웠죠. 주님을 위해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을 배웠으나 내적으로는 기도와 성경 읽기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교회 예배가 너무도 짧아 아쉬웠던 때가 벌써 지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 그렇죠. 첫사랑에 대한 그 회기, 첫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주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그렇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아, 정말 너희 훌륭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열심히 수고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참 훌륭하다. 그런데 원래는 그들의 행위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고 사랑의 수고였고 소망의 인내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떠나버리면서 점점 믿음의 행위가 그냥 행위로만 남아있고 수고가 사랑의 수고였는데 수고로만 남아있고 인내가 소망의 인내였는데 소망이 아닌 그냥 이를 악무는 인내로만 남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인지를 스스로 자주 돌이켜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훌륭하나 처음 행위, 그렇죠? 첫 사랑을 회복하라. 첫 사랑을 회복하라. 이를 위해 너희는 회개가 필요하다. 돌이킴이 필요하다. 그렇죠? 첫 번째 주님의 책망이셨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로 갑니다.
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꾸중이 하나도 없으세요. 꾸중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예요. 네, 꾸중이 없는 교회가 두 개고요. 칭찬이 없는 교회가 또 있어. 지난번에 말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5가지 있고 꾸중만 5개 있고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이 꾸중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잘 이겨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서는 주님이 무슨 꾸중을 하셨는가. 자,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주님의 책망.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발람의 교리가 무엇인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어디서 발람이 등장하는지를 아셔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그 22장 민수기 22장서부터 25장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대언자죠. 그런데 이 영어의 B자로 시작되는 것은 마귀와 관련된 용어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비스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바알신 할 때 바알이라고 할 때도 비죠. 그다음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을 발락이라고 하고 여기 발락. 그다음에 이 발람을 고용한 정치 지도자 이름이 발락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의 지도자 발락, 종교 지도자 발람. 그렇죠? 그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신 발락, 발람. 그렇죠?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사탄, 거짓 짐승.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이 있고 짐승인데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짐승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는 거짓 대언자를 짐승이라고 성경에 또 다른 짐승. 항상 사탄의 삼위일체가 등장을 성경에서 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대언자인데 즉 사탄의 사역자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마귀도 자신의 사역자와 일꾼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의 고린도후서의 11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또 거짓 대언자들을 잘 분별해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몰아서 쫓아낸 것을 지난번 에베소 교회에 칭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발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수행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재정적으로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점값이에요. 점값을 좀 두둑히 받아야 되겠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점을 쳐줘야 되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곤란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못 전한다. 하고 물리치는 것 같았는데 발락이 가만히 있어봐. 점값이 좀 부족했나? 돈 좀 써야 되겠는데? 하고 또 가서 돈을 더 주겠다고 딱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좀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서 즉 사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고 3분의 2는 싹둑 잘라먹고 진짜 핵심적인 내용 싹둑 잘라먹고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좋음을 만만 골라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요 하늘나라 가요. 좋은 얘기 했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뒤에 건 빼는 거예요. 50%. 왜 기분 나쁘잖아 그 얘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늘나라 가요. 그러나 안 믿으면 이 얘기는 싹 빼고 우리도 그럴 경우 있죠. 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이건 빼자. 그럴수록 해야 돼. 기분 나쁘더라도 욕 먹더라도 해야 돼. 어떨 때는요. 지혜롭게. 자, 어쨌거나 하여간 발은 그래가지고 30%만 전하고 60%를 삭제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그에게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가서는
방법이 없다 이게 방법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매질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저지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런데 우상 숭배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우상 숭배의 지름길은 뭐냐? 음행이다 그래요. 왜? 이방 여인,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면 그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끔 인간 심리가 자동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행과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항상 동전의 앞뒷면으로 같이 가는데, 그래서 방법은 하나 있다 이게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과, 그렇죠,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게 하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불타오를 것이 아닌가.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그런 수법을 써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거짓 대언자, 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수법을 만약에 교회의 사역자들이 써먹어서 성도들을 그렇게 속이고 이용해 먹는다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설교하는데 단 회개, 죄, 뭐 거룩함 이런 설교하지 말라 얘기야. 축복받는다는 얘기하고 몇 가지 요 가르쳐 주는 것만 딱 설교해. 그러면 두둑하게 돈도 주고 예배당도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사역들을 해가지고요, 바실리카라고 해서 약간 유럽에 보면은 그 이교도에 예배 드리는 장소를 다 기독교가 다 선물로 받았어요. 바실리카라고 들어보셨죠? 네, 서양에. 뭐 여기서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짧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교회에는 발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이 교리는 민수기 22장, 25장에서 엿볼 수 있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과 연합하도록 독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합은 그 지도자들의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합에 가담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다. 교회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로마 왕궁에서 도망쳐온 젊은 콘스탄틴은 군대에 의해 황제로 추앙받게 된다. 그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십자가의 군기 아래 로마 근처의 밀비움 다리에서 막센티우스를 정복하였다. 콘스탄틴 이전 황제들 시대에 제정되었던 기독교 박해 칙령들을 폐지하고, 아까 박해받았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주님이 칭찬만 하시고 구중은 하나도 안 하셨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다. 이와 같은 황제의 후원, 황제가 후원을 해줘요, 기독교를. 그래서 기독교의 부패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결혼인데요, 세상과 교회가 결혼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혼 증서가 있어요. 이혼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하고 이혼하고 세상하고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하나 줬어요. 그게 부패한 성서들입니다. 제롬의 라틴 벌게이시라고 하는 엉터리 성서를 헬라어로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이란 말은 배교한 성서란 뜻이에요. 이혼 증서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란 말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이 성서 가지고 가서 내 이혼 증서 써줄게. 1000년 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이혼 증서가 폐기되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번역해서 주신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오전에 호세아서 공부하셨죠? 호세아가 어떻게 다시 사왔는지, 그렇죠? 오늘 오전에 공부한 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부패하는데 이 발람의 교리가 얼마만큼 치명적인 누룩이 되고 독소가 되었는지.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람의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경계하고 이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 바로 밑에
이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계시록 2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지난번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가끔씩 있었는데 이 교회 시대에 와서는 아예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 직분과 평신도, 소위 말하면 성직 계급하고 평신도 계급을 아예 나누어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계급화 시켜버린 아주 어마어마한 누룩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니골라란 말은 평신도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급을 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형제 자매라 그랬죠. 비록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바울 형제요. 사도의 역할을 하는 바울 형제요. 아까 오늘 우리 조동훈 형제님 기도하실 때에도 목사와 교사로 세운 김영균 형제님이시지. 무슨 특별한 대우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형제 자매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형제고 다 똑같은 형제 자매지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것 때문에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는 형제라는 뜻이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형제라는 뜻이고 그래서 무슨 형제 자매가 아닌 무슨 특별한 계급처럼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겨울 완전 정착돼서 중세 1000년 동안 지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본 제도죠.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그러한 누룩이요 교리인데 개신교회에서도 이거를 좀 흉내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뭐 목회자가 이상한 무슨 뭐 가운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특별하게 막 이렇게 구분돼서 뭐 따로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바람직하진 않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주님도 미워하시고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사탄의 교활함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이 니골라당을 성경보다 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보면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책망을 들어야 될 상황이다. 당신들의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직접. 왜 고치실 생각을 안 하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왜 형제님 혼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혼자 하냐 이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다 만인 제사장이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럼 그렇지. 맞네. 실제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거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냥 뭐 설교도 하고 막 가르쳤다. 그러면은 형제자매들이 세워지지도 않고 제대로 교리가 전달되지도 않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다 같은 지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은사들이 다 있어서 각자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몸을 세우라 그랬지. 돌아가면서 그냥 뭐 당신 혼자 뭐 강택산이 혼자서 이게 돌아가서 다 뭐 그러면 52주 1년 52주 다 돌아가면서 형제가 52명은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나치게 목회자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급화해가지고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뭐 당신이나 우리나 다 같은 형제인데 뭘 뭐 이렇게 해서 또 무시하는 즉 존경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또 디모데전서에 경고합니다.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뭐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라도 그 사람을 2배로 존경하고 잘 대해주라고도 성경에 써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내가 맡겼으니까 네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도 일단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맡긴 것을 인정하라고 성경에 좀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로 그냥 뭐 다 똑같은데 왜 혼자 하십니까? 이래서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설교를 하는 건지 그냥 대화를 하는 건지 교제를 하는 건지 거의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세워지지도 않고요. 거기에서 나온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웠었대요. 왜? 그냥 뭐 자기 설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교리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뭐 과거 간증 조금 하다가 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리고 끝났대. 그건 간증하고 교제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에서 말씀 선포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되면은 안 된다. 자, 니골라당의 교리는요 성직자 계급 예를 들면 교황, 추기경, 뭐 대주교, 주교 뭐 이래가지고 쭉 해서 마치 그것이 계급화돼서 그렇게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그것에 대한 주님의 질책이지. 은사가 다른 것을 다 똑같이 나눠서 그냥 다 나눠서 하라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리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감사 즉 찬양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희생물을 모든 사람이 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아무나 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우리가 내려놓고 성경적 의미에서 그렇죠. 자, 모든 지체들이 다양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뭐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 부서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분도 있고 예배당에서 모이는 분도 있고 남자 모임도 있고 여자 모임도 있고 또 조이팀 같이 나이 드신 분 모임도 있고 다 골고루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다 합니다. 자발적으로. 예. 그 누구 하나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것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침투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주님께서 네 번째 책망한 교회는 두아디리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교회였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의 부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이었죠.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 페니키아인데 그 지역에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20절. 계시록 2장 20절. 계시록 2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음행 다음에는 항상 우상 숭배가 나온다 그랬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1000년을 주셨어요. 무려 606년부터 1517년까지 1000년간의 회개할 기간을 성경에서 교회사적으로 보시면 주었는데, 자, 어떻게 되었는가?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셔서 마틴 루터를 동원하셨죠.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이 이세벨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셨는데요. 자, 여기 또 교재를 통해서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이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최초의 이세벨은 이방의 페니키아 출신 여왕으로 왕좌를 찬탈하였고 바알을 숭배했으며 제사장 민족을 지배했고, 이스라엘이죠. 재산과 땅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를 죽이려고 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8, 19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한 이교도 여인이었다. 그 왕의 이름이 아합이었죠. 그녀는 왕자 뒤에서 권력을 휘둘렀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 세속 권력을 사용한 성경의 최초의 예는 이세벨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그녀는 제사장이 이끄는 이방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았고 이로써 이스라엘을 우상들과 부도덕으로 가득 채웠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여인에게 붙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세 천년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예표되고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부정부패와 타락과 이것이 교회사에서 끔찍하죠. 오죽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역사는 지옥의 연대기라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부끄러운, 뭐 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독교회란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뭐 우리도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다. 과거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 그 다음에 우상숭배.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신약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음행과 관련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음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뭐 성적인 음행, 이것도 당연히 음행이지만 물질과 관련지어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오늘 오전에 호세아서 3장 3절에 창녀짓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은 바로 당연히 음행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간음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할 만큼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질투가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길 때에는 우리는 음행을 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골로새서도 있지만 한 구절만 찾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우상숭배, 신약적인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탐욕을 부리는 게 곧 우상숭배자죠.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상속유업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계시록 3장으로 가면 이것도 고쳤는데 살아있으나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살아있다는, 사랑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있으면 큰일 나지. 그건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음. 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평가한 이 교회는 4대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계시록 3장으로 가보니까 지금 종교개혁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해당되는 교회인데요.
1517년에서 1750년까지 정도에 해당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죽어있더라. 4대 교회의 3장 1절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노라. 죽었도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지키라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잡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주님의 책망에는 항상 회개가 뒤따르죠. 자, 그러면 2장 1절로 가보세요. 2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출발한 교회는 굉장히 바람직한 교회였는데 어떤 모습인가.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느니. 3장 1절로 갑니다. 비교를 합니다. 3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비슷하지만 달라요.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러면 7 등잔대 가운데 거니시는 이라는 말은 싹 빠졌죠. 왜? 주님이 거닐고 계시질 않아요. 교회 안에.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발생했길래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을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종교개혁과 더불어 시작된 교회였는데 정치개혁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초창기 잠깐뿐이었고 정치운동으로 변질이 되면서 개혁은 실패하고 결국은 진정으로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았죠. 종교개혁, 역사의 흐름을 바꾼 뭐 이랬는데 실제 알맹이는 별로 신통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름만 살아있다. 이름은 거창해. 종교개혁. 성경에 보면 리포메이션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온 세상을 개혁하신다 그랬는데 그 용어를 갖다 썼어요. 리포메이션. 개혁.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혁은 일어나지 않고 뭐만 했어요?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 항변만 했어. 그죠? 으쌰하고 항변만 좀 하다가 항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는 변화되지 않고 항변하다 끝나버린 실패한 개혁. 이름은 종교개혁자지만 실제는 개혁 자체는 실패하고 말았죠. 유아 사례 그대로 있어. 성경도 지금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가. 원래 준 성경으로 안 쓰고 있어. 등등등등 보면은요. 지금 개혁은 뭐 이신칭의 믿음으로 옳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거 한두 개 빼고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서 열매 맺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도 프로테스탄트밖에 안 돼. 항변밖에 안 된다. 이거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합당한 열매를 보여줄 때에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죠. 주님 내 안에 항상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늘 들어봐야죠. 야, 이게 그냥 차분하고 좋다. 그게 차분하고 좋다는 얘기가 안정되고 정말 질서 있다 그러면 좋은 건데 죽어 있다는 뜻을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약간은 좀 시끄러워야 돼. 약간은. 그렇죠. 너무 시끄러우면 곤란하지만 약간은 좀 시끄럽고 시끌벅적해야지. 애기들 키우는 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막 난리잖아요. 양로원에 뭐예요? 다 조용히 왜 다 자고 있어? 조용히 왜 그런가 보니까 뭐 다 졸고 있어. 교회가 그러면 안 돼. 좀 뭔가 그냥 막 던지고 막 좀 치고받고 하더라도 뭔가 생명력이 넘쳐야 돼.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심려하지 마시되 그러나 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이 교회가 역동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인가. 주님의 책망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어째 뜨뜻미지근한데 하나님은 이런 거를 엄청 싫어해서 내가 구토가 난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난 이건 역겨워서 싫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냉랭해질게요. 그건 반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 예? 애들 중에 그런 거 있죠. 부모에게 막 대들 때면 반대로 행동하는 애들. 예? 야,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그게 생시를 고치라는 뜻이었지 그게 진짜 나가라는 뜻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미지근하게 사랑해서야 되겠느냐. 나는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네가 타락해도 다시 구속을 해서 다시 사오기까지 사랑하고. 그렇죠. 내가 너에 대해서 사랑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느냐. 솔로몬의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절절히 우리에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 고백을 하는가.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야, 이거는 나 뜨거워서 못 읽겠네. 뭐 성경에 이런 게 다 있어.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 농도가 짙은 사랑 고백이 거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이해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heavenly 천상에 속한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아가서가 이게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런 게 다 있어? 그 정도로 상당히 짙은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거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주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안 되죠.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다가 주님을 임재를 놓쳤다가 다시 갈망하면서 막 찾아다니다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성장하다가 나중에 드디어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Altogether lovely. 주님은 단 한 곳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묘사를 쫙 하는데요. 주님을 저렇게 깊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장 15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책망하는 것은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게. 좀 뜨겁게 서로 사랑해보자, 이 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섬기라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뭐 하여간 요즘은 걸핏하면 100억짜리 교회야. 그냥 걸핏하면. 그렇죠? 부자네. 나 막 없는 게 없어 그냥. 자,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라. 내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겉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겠죠. 하면서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의 평가는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외형은 갖추었으나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속빈 강정인 텅텅 비어버리고 공허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련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내게 공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내가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깨끗한 정제된 금, 많은 고난을 거쳐서 순금이 되어야 돼요.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깨끗한 순금인 그 다음에 흰 옷을, 그래서 정결치 못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그 다음에 보배로운 피로 다 깨끗이 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발견되는 그것.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때 뜨거운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했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오늘의 결론이네요. 왜 주님은 이렇게 신랄하게 우리를 책망하실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되어서 서로 거리낌 없이 더 편안하게 더 사랑을 나누려면 지금 수준으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너무 우리가 지금 모습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되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적절한 수준까지 높여야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zealous. 이 zealous란 말이 질투란 말이죠.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 신부답다, 예수님 보시기에 내 신부다워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갈망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책망을 듣고 주님, 열심을 내고 회개하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한 지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